돌아가는 교회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을 때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4년 전 오늘, 여러분 4년 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고국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 그리고 소중한 생명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예기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된 날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치 않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강건하게 써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의지조차 없는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쯤에요,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교회 오빠,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빠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그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아주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첫째 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쁨 가운데 지내는 시간인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집으로 향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아내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남편의 항암 치료를 잘 받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사자였던 이 이관희 집사님은요, 힘들지만 새롭게 허락하신 자녀를 그래도 기쁨으로 돌보고 지켜보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대장뿐만 아니라 이미 방광에 공막에 이르기까지 다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보다 어머니께서 그 일들을 참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옥방에서 스스로 생명의 마지막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아들로서 이 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머니마저 생명을 끊어버리셨으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이 시간 가운데 넉넉히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찌해서 이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있는데 자신의 생명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참으로 처참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 5개월이 지난 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림프종 사기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내마저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아내는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될 남편을 걱정하면서 더 마음이 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내가 지금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 증상이 좀 호전되지 않아서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병원에 가자마자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내막 용종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내막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이게 악성일 것 같다, 그러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전해 들으니까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앞이 깜깜한 순간을 저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온전치 못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자궁 내막에 대한 조직 검사의 결과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의 아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암 진단은 암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원희 집사님은요, 아내의 림프종 사기라는 것을 진단받고 난 후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밀려오는 그 고난 앞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탄식,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외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로 그는 반응합니다. 정말 벼랑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아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깐난 아이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동안 허락받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는지를 고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그가 바라볼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위로와 그 은혜였음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금도 재발의 위험을 가진 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어린 소연이를 잘 양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식이 공중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친구 중에 어떤 이는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권희 집사님은요,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목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암투병을 행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힘들더라도 감사한 일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적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의 도를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순간으로 저들에게 느끼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당연한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받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또 기대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 6절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믿었음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처럼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노인이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순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분명 그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상응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못났다거나 연약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이 최악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만 주시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참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 이집사님은 공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공대생들이 이 계산에 빠르다고 하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플러스가 훨씬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너무나 당연해서 구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렌트할 집을 구했는데 새로운 집을 주셨다? 내가 영주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셨다,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정했던 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 내가 궁핍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 정도의 의미의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은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 당신 자체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상, 세상에 주는 응답, 그것은요, 한 번 주어지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병을 나으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입었어도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나의 건강이 회복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있어도 자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물질이 충족되는 것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응답이나 어떤 상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고난, 다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병이 들어도, 어떤 궁핍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따져 물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많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떤 것도 내 가운데 충족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니 어찌 그것이 쉬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해내는 이들 결코 적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분명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복주기 원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왜 머뭇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튕겨버립니다. 그러니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통분모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사들과 왕과 선지자, 그리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시대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불의 위협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만 했었습니다. 칼날과 그리고 사자의 공격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공격 가운데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의 결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또 믿음으로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자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 믿음으로 나의 명예가, 나의 권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부함직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를 맺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도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원치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2주 전에 부활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앞에 나와서 연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담아낸 연극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순수한 복음이 이어졌지만 그들은요,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연극에 나왔던 이 순교자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볼 때 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 베어 죽임을 당했고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험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땅에 성경책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 이름 한 말씀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 이루고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온전한 약속의 결과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의 한 조각 한 조각으로 결국 하나의 큰 퍼즐이 맺어지는, 맞추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굉장한 믿음과 초능력으로 뭔가 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품에 갔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바톤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래, 네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심으신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믿음의 크기와 능력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성공과 번영과 만족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 오늘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호흡을 담아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증거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여정 길어야 100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의 현실의 문제, 당장의 이 장애문들을 극복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고 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조차도 우리가 그 일들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삶, 매 순간순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에 온전히 빼앗겨서도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지만 세상에서 꼭 어떤 성공과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꼭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가면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바둥바둥하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못해. 이 마음들 때문에 실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더욱 단련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고 상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인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최선을 가지고 그 길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실 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기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까지도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운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오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는 우리의 삶